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됩시다. 오늘은 우리가 군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정말 위대한 군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오늘 기도원과 300 용사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코로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가 하도 시대인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쟁 한복판에 있지 않은가. 아직 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누가 이기고 승리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그런 민족이나 나라랑 전쟁하면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을 텐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전쟁, 이 책의 저자는 안종주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미생물학 그리고 그 역학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질병관리본부 본부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모든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와의 싸움과 전쟁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전쟁은 사람과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과의 그 싸움이 정작 이 코로나19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이렇게 그 확산이 되었을 때 각 나라들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하는 방법들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그래서 그 감염 고리를 끊는 그런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통제하고 제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 굉장히 이 방역이 강화된, 그리고 굉장히 모든 전 국민들을 갖다가 여기 방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방역을 이제 실시를 했죠. 그게 이제 효과를 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초창기에는 우리 K 방역에도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잘 몰라서 실수하고 또 어그러지게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방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온 국민이 다 한 번씩 이렇게 집단 방역 항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19는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냥 풀어놓는 그런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중간에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집단 항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 아니냐, 치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 그냥 독감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라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씨가 더워지면 이것이 많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거 날씨와 기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 경우가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3차에 걸쳐서 전 세계 대유행이 각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심각했냐? 2차 대유행 때. 그때가 1차 때나 3차 때보다 더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겨울에 접어드는 늦가을과 초겨울 때 이 제2차 세계 대유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주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정보나 내용들을 잘 알게 되면 그 아는 사람이 이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이게 확산되고 대유행이 됐을 때도 그것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정주 박사님이 주장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마스크 착용하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는 거.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대면을 줄이는 것.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걸 잘 지키면 이 코로나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온 세상은 반기독교적으로 또 수많은 이단들, 이슬람을 비롯한 그리고 각종 이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기에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적당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겨내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막 한국 교회가 7, 80년도에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어느 교회든 그냥 교회만 세우면 다 부흥했어요. 성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가 끝나고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요 전혀 다른 시대예요. 기독교 신앙이요 과거에 말씀 중심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그런 믿음 신앙 여러분들 이거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군사로, 정의 군사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은 정의 군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쓰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지도자가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사니까 어떻게 해요? 죄 짓죠.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죄 짓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자기 신앙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19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뭐 1200만 명이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다고 말이죠. 자랑하고, 교회의 건물과 인원수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확 몰아닥치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깨져버렸어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본질, 본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에서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논에 가서 추수할 때 되면 벼를 다 베가지고 다 쌓아가지고 볕단을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탈곡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탈곡을 하고 거기서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타작마당이나 아니면 밀밭에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어디에서 했느냐? 포도주 틀에서 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했냐? 여러분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포도주나 또 뭐 토마토 이런 거 수확을 많이 하면 그 즙을 짜내기 위해서 큰 웅덩이 같은 데다가 다 담고 사람들이 돼서 발로 밟아요. 그래서 그 즙을 내서 빼내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은요, 큰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그 왜 거기서 했느냐?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되면, 밀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그 추수한 모든 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미디안 군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일제에 의해서 식량을 다 수탈당했잖아요. 농사 지은 거 다 뺏겨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근근히 거기서 주는 거, 배급받는 것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 밀 추수하는 거 들키면 빼앗기니까 몰래 포도주 틀 거기에 숨어가지고요, 벌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볼까봐, 미디안 군사한테 뺏길까봐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이 기드온한테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기드온이. 그리고 그 말을 누가 제일 못 믿어요? 기드온 자신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 추수하는 거 뺏길까봐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이티 워리어라고 써 있어요. 큰 용사, 대단한 영웅,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용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원에 어떻게, 그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용사로 쓰실 거면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가죽을 쫙 펴놓고 말이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슬이 내릴 텐데,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그냥 기도 한 번 꿀밤을 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그래? 그렇게 해줬어. 밤 지나고 나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싹 내리고 다른 데는 뽀송뽀송한 거야.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번엔 바꿔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 주변에는 이슬이 다 내려도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저 군대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동안 압제당하고 이 어려운 거 다 빼앗겼던 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도는 막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번 전쟁 해볼 만하구나 이렇게 여길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기도원, 너를 따르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 이제 줄여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정예 병들만 내가 구분하겠다, 나누겠다는 거야.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빼내겠다는 거야. 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이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까 봐 그 중에서 정예 병사들만 하나님이 추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원을 따라서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32,000명. 안 놀래시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놀래. 도대체 몇 명을 얘기해야지 놀래시. 32,000명이 한 번에 기도원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줄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1200만 명, 실제로는 800만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다 거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앞으로의 시대는 하나님의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정예 군사는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예 군사로 세워지고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예 군사는 어떤 준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예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을 따라서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 두려운 사람들, 겁이 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대로 얘기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 아이고, 절반도 넘게 다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이제 겨우 3분의 1 정도 남은 거예요. 기도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이 32,000명 갖고도 저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려면 턱없이 부족한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도망가라고 하니, 돌아가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군대에서 두려운 사람들은 군대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 두렵다고 안 갈 거예요. 군대 안 갈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우리 교회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다니시는 분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군대 면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걸렸어. 왜 걸렸느냐?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 뭐냐?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총 총을 잡는 거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 못한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해서 면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즐기는 게 뭐냐? 사람 죽이는, 전쟁하는 그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온라인에서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 이거 양심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 병역 기피자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면 아마 지금 있는 군대에 있는 사람 다 돌아갈 거예요, 집으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정예 군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요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두려움이 삽시간에 퍼져요. 코로나19 누가 한 명 확진됐다, 가족 중에 누가 확진됐다,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정예 군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있대요. 공포예요. 공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맹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 등장이 안 해요. 오히려 사자 오면 어떻게 해요? 사자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담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언제 두려움이 들어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잖아요. 나뭇가지로 가리고 숨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타나요. 왜? 두려움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기에 두려움 있는 사람,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미디안 백성들, 여기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에 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야, 저 미디안 군대 숫자도 우리보다 많고 무기도 더 좋고 저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농사 짓다가 이제 그냥 기드온이 나오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군중 심리로 와 나가니까 나도 그리고 나 따라 나온 거예요. 나와 봤더니 지금 어디 간대? 지금 뭐 하러 간대? 야, 전쟁하러 간대. 미디안 군대가 저기 진영을 진치고 있대. 우리 가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대적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2차 세계 대유행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냥 세상 바라보고 그냥 이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유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자들이 아니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 군사는 여러분들 사명으로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들. 여기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아직도 10,000명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서 내가 또 한 번 구별해서 나누겠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10,000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물가로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물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그 물가에서 물을 그냥 막 먹는 사람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입에 움켜대고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딱 구분해서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의 부름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그 개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면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시내 물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물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막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나눠지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 개처럼 이게 물을 움켜져서 핥아 먹었다, 이 표현은요 고개를 들고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 왜 물을 떠가지고 고개를 들고 먹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전쟁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이 물가에, 이 물 먹는 곳에 미디안의 적군들이 매복해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경계하면서 먹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나는 지금 전쟁하러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군인들은 휴식 시간 할 때 뭐 해요? 경계 근무자들을 반드시 세워놓고 휴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쉬어도 경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혹시 적들이 매복하거나 쳐들어오면 빨리 여러분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워야 될 게 경계 근무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경계 근무에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요, 여러분들 그는 실패한 지휘관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경계를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여기 보면 9,700명 300명 제외한 이 9,700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작 하자마자 무릎 꿇고 말이죠. 그냥 거기다 코 박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물 안 마셔보세요. 갈증 못 이겨냅니다. 3일만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먹는 음식 앞에서 여러분들 약한 자들 다 연약해요.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사명이 뭔지 깨닫는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도우미가 있어요. 헬퍼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절제하고 뭐 돌을 닦고 수도를 해도요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유혹을 당하세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계속 편하게 아유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거기 나가서 그렇게 하냐 말이지.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뭘 그걸 굳이 말이지 현장 예배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말이지. 더 편한 거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은요 여러분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눕고 싶으면 뭐예요? 자고 싶죠. 그러다가 못 깨어나는 사람 많아요. 영원히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계속 죽음을 향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음식 보면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살찌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먹어내. 여러분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명이 뭔가 내가 지금 뭘 하는가. 여러분들 영적 군사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스케줄이에요. 언제를 위해서? 전쟁 때를 위해서. 전쟁 나면 그때 나가서 왜? 지금 훈련해서 총검술 총기 사용 이런 거 다 훈련해야지 그때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잊어버리지 않는 자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이 코로나19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나마 그냥 마스크 쓰고 뭐 방역 지침 지켜서 그나마 나 자신 보호하고 지키는 정도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최초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잖아요. 봐요. 고위험군으로. 거기 뭐 방역을 안 했겠어요? 뭘 안 했겠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미국의 대통령 하면요, 다들 그 앞에 야,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 제일 권세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도요, 코로나19 앞에 그냥 감염되고 마는 거예요. 격리 조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냐? 강하시고 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해요. 근데요, 전쟁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시키세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칼과 창과 활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게 돼요?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어떻게 해요? 그의 장막으로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머물게 해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들에게 한 손에는 횃불 그리고 항아리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게 해요? 나팔을 들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죽이려면 칼과 창을 준비해야지. 한 손엔 나팔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다 깨가지고 나중에 횃불하고 항아리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실 수 있겠어요? 적군이 저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뭐 무기라도 들고 나가야지. 한 손에 횃불 들고 한 손에 나팔 들고 가가지고 말이죠, 나팔 불라는 거야. 다 우리 쳐다보라고. 횃불로 자기 정체 드러내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횃불과 나팔이 하나님이 준비한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횃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갈 때가 언제냐? 한밤중에 쳐들어가요. 처음에 쳐들어갈 때는 횃불을 갖다가 항아리에 씌워가지고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가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둠을 이기는 건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뭐가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 이 횃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정의 군사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재력이 아니에요. 내 체력도 아니고 내 권세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횃불만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동안에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지위도 낮고, 나는 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참 빛 대신,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횃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여러분들,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소리가 나요. 나팔은 큰 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양각 뿔 나팔을 불었거든요. 이 뿔 나팔을 불면 이게 엄청나게 멀리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함성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팔은 언제 또 부는 줄 아세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부실 거예요. 그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나팔이 불려질 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도 여러분들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막 외치니까 여러분들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해요. 갑자기 그 캄캄한 밤중에 횃불이 막 이리저리 나고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나팔 불고 임하실 때요,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무너질 거예요. 기독교를 대적했던 여러분들 거짓된 것들, 이단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너져 내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한 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내 계획도 있고 내 꿈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